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인데요. 이제 마귀가 나왔습니다. 이 본문에 마귀,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마귀라는 말이 4번 나왔습니다. 1절, 5절, 8절, 11절 마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마귀는 누구든지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이 마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참 그 주저하는 마음도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성경에 마귀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본문에서 사탄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참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의 특이한 점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 디아블로스에서 나온 말이고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사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냥 똑같은 존재에 대해서 말만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로 했을 때는 사탄, 헬라어로 했을 때는 마귀. 이 본문에 보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성경에 마귀라는 어떤 이 명사보다 어떤 수식어 구로 명사 구로 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 살인하는 자, 악한 자, 거짓말쟁이,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혼미케 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렇게 어떤 명사구로 마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딱 어떻게 명사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귀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명사구로 뭐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노략질하거나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과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그 모든 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족함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는 불행하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만들고 아주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아주 망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멸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귀가 나쁜 존재고 나쁜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마귀가 어디 있냐고. 이 첨단 문명의 세계에 마귀가 어디 있냐고. 이 정말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인데 이제 2020년도에는 화성 탐사의 시대가 열리는데 이런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냐고.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가 어디냐? 그 말 자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았다는 증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마귀가 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렵다. 그래서 나는 마귀가 나보다 훨씬 더 센 존재 같고 그래서 나는 마귀가 무섭다. 이것도 건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그 어떤 영적인 권세도 우리를 결단코 해할 수 없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다시 포로로 만들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성경은 그래요. 마귀가 있으니까 무서워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있다, 겁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기도하라.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마귀라도 쫓아내버리고 끊어버리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는 본문에 보면 참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본문에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참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좀 어려워요. 요한이 잡혔어요. 이거 누가 잡아갔을까요? 헤롯 왕이 잡아갔죠. 그래요. 헤롯 왕 뒤에, 헤롯 왕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헤롯이라는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을 잡아간 거예요. 체포해 간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 마귀는 이런 일을 해요. 일정한 이 땅에서 일정한 권한과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물러가셨다는 말도 여러분, 어떤 위협이 닥쳤을 때 잠깐 피하는 걸 말합니다. 작전상 후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이 마귀가 총공세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니까 이 마귀가 이제 막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요한을 가둬버리고 막 유대 지방에서 정사와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잠깐 물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을 떠나세요. 그냥 좋게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나사렛에 있는 귀신들이, 마귀들이 총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 사람들이 막 폭도로 돌변했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막 산 위로 끌고 올라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막 거기서 낭떠러지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쫓아내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며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다니까요. 누가 했을까요? 사람들이 못돼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무시한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와요. 이 마귀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우울함이나 답답함이나 괴로운 마음들이 들어와요. 이게 마귀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참 극단적이고 끔찍한 뉴스들을 듣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초등학생 여학생이 자기 친구를 흉기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정말 이런 사건이 정말 벌어졌을까? 이런 모든
사회 현상들,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이게 마귀라는 존재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되는 주님의 백성들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하거나 미혹하거나 또 이렇게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시 흑암의 권세에 잡아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의뢰받고 싶은 말씀은 마귀라는 존재, 마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을 오늘 그 말씀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피지기라는 말이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느냐. 첫 번째는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시험한다. 그래서 1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성경의 광야는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장소, 그렇게 묘사가 됐어요. 어쨌거나 이 광야는 시험의 장소예요. 다윗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고, 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마귀들이 군집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친히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실지를 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3절 말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예요.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지나치게 돈을 사랑한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11조도 내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정말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믿는 것은 좋은데 헌금하는 건 너무너무 싫다.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마귀가 인간의 그 지나친 그 욕심, 자연스럽지 않은 그 욕심을 이용해요. 파고들어요. 그래서 시험을 해요. 유혹을 던져요. 그래서 돈이 최고야. 돈보다 좋은 건 없어. 네가 돈만 있어봐. 어디 가든지 네가 인정받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인생에 걱정 근심 하나도 할 것 없어. 돈이 최고야. 마귀가 계속 마음속에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그 말이 맞구나, 참 설득력 있는 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귀는 틀림없이 그것을 약점으로 잡고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나를 어떤 것으로 나를 유혹할까, 나를 시험할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자, 마귀가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야, 인생 한 번뿐이야. 이제 내년 되면 1살 더 먹어. 너는 항상
시간이 지나가면 너는 더 늙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세상을 즐겨봐. 세상에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사귀고, 네가 이렇게 늙으면 이제 참 인생에 무슨 낙이 있니? 세상을 좀 즐겨보렴. 마귀가 우리가 세상 욕심에 지나치게, 세상 즐거움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또 마귀가 또 그렇게 파고들어요. 우리를 시험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나는 한 사람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나는 늙고, 그러면 내 젊음은 사라지고, 하루라도 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이 말로 계속 속이고, 여러분을 논리적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충동질을 해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예수 믿는 거 고리타분하지 않니? 세상 즐거움을 한번 누려봐.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귀의 말이 솔깃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 순간 추락하고 패가망신하고 믿음 다 잃게 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그것을 못 보게 하고 그 한순간의 달콤함, 한순간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놓치게 만드는 참 악한 존재예요. 이 악한 마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면 아멘 합시다.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네 말 참 괜찮아, 들을만해,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세상의 어떤 자랑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에 지나치게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인기가 있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얼마나 좋은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내가 거기에 또 몰두하면 또 추해져요. 마귀가 또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마귀의 주둥이를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뭐라고 계속 떠들어요. 여러분 자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마귀가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광야에서 시험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해요. 계속 내 자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사람들이 다 너를 싫어해. 마귀가 여러분에게 떠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너를 지적한 거야.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던져요. 네가 뭔데? 네가 한 게 뭔데? 네가 무슨 쓸모가 있는데? 네가 무슨 가치가 있는데?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어떤 나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또 나에게 어떤 말을 던져요. 자, 이런 말들 속에 우리 마음이 어떤 마귀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마귀가 나한테 시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이 있어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막 우리를 계속해서 뭐라고 막 덜덜덜 볶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방법은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본질적으로 시험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도 채널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나만 나쁜 사람 같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 같고. 왜 그러냐면 마귀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을 해서 그래요. 저 사람 너무너무 싫고 밉고 나 인생은 너무 허접한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마귀에게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채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 끝나요. 그 모든 그 마음속에 시끌시끌했던 그 마귀의 시험하는 말들이 싹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항상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설득하려고도 하고 여러분을 억압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막 짓누르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자꾸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어떤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계속 들었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채널이 활짝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 채널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저도 일주일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기도하면 힘을 얻고 말씀 읽으면 힘을 얻어요. 시편 읽으면 힘을 얻고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도 시편 읽고 말씀 읽으면 완전히 마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제가 아마 2000년대에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보이스피싱을 해요. 그래서 1년에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게 몇 천억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발전을 거듭했는지 이제 굉장히 정교해져서 경찰관들도 보이스피싱 한번 걸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신문 기자도 한번 딱 걸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검찰청이라고 여기 세무서라고 여기 법원이라고 막 이렇게 해서 전화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이 생각이 혼미해져 가지고 그냥 자기 계좌이체를 다 해주고 막 자기 장부를 다 빼주고 막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마귀적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복사했어요. 마귀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까? 끊어야죠. 이상한 데서 전화가 왔다. 이거 정말 듣고 보니까 이상한 전화다. 다 끊어야죠. 계속 듣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오전 내내 저녁 내내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보죠, 바보. 끊어야죠.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채널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뚫고 들어가서 말을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는다. 내가 너를 끊는다.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야 돼요.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 안 끊어요? 끊으면 돼요. 내가 네 말은 더 이상 안 듣겠다. 너는 마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끊어.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대신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 들어오면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와
마귀의 그 모든 그 얕은 꾀는 한순간에 다 들어가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햇빛같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하는 자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귀는 혼미케 한다, 혼합시킨다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혼합되게 한다.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나사렛을 따라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은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전쟁의 피해를 보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6.25 때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지나갔다 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어디 소백산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6.25가 난 줄도 몰랐대요. 워낙 첩첩산중이어가지고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그런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어요. 전쟁이 나면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도 이 갈릴리로 지나가고, 바벨론도 그랬고, 바사도 그랬고,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도 갈릴리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지나갔고, 시리아도, 애굽도, 로마도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전쟁의 세력들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머물거나 포로로 잡아가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특별히 그곳을 대표하는 가버나움, 이곳은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곳이에요. 전쟁의 피해가 재산과 생명의 피해도 피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피해는 이 혼혈이에요. 피를 섞어버려요. 그 군인들이 와서 막 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리고, 또 정책적으로 아수르나 이 헬라나 로마나 자꾸 문화를 섞어요. 헬레니즘을 섞어버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꾸 섞어버리고 이 바벨론의 종교와 신앙을 자꾸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는 것은 피가 섞이는 것이고 문화가 섞이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섞이는 거예요. 귀신이 섞여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 민족이 섬기던 우상과 귀신들이 고스란히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이에요. 영적으로 온갖 그 수많은 전쟁, 수천 년 동안 전쟁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그곳은 영적으로 흑암에 앉은 흑암이에요. 흑암. 그곳은 영적으로 사망의 땅이에요. 그곳은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그늘, 흑암, 사망의 땅.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영적인 그늘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치 좋은 데가 여기예요. 갈릴리. 기후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경치도 좋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립공원도 갈릴리에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폭포가 있는 곳은 이 갈릴리 지역밖에 없어요. 폭포가 있고 시원한 강물이 흐르고 정말 소양강 호수보다 더 큰 소양강 댐보다 더 큰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거기에 있고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곳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그 갈릴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곳에 어떤 피를 섞어버리고 문화를 섞어버리고 또 영적인 혼합을 만들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다 섞어버렸어요. 이런 귀신도 있고 이런 귀신도 있고 이런 우상도 있고 온갖 우상과 귀신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곳에 그 사망의 땅에 주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장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듣고 그냥 끝나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해도 세상에 그런 말도 있구나. 저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농사 지을 때는 어디 가서 물어보고 내가 내 딸 아들 결혼시킬 때는 또 어떤 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내가 또 무슨 일 있을 때는 예수님한테도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곳에는 영적인 혼합주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유대주의도 있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복음운동도 있고 이것이 다 섞여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 여러 종교와 여러 신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에 이 혼합된 신앙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 신앙의 혼합이 혼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혼합?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연말 연시에 점쟁이한테 간다. 신앙이 혼합된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섞일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가 없는데 섞여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연말 연시에 새해 운세가 궁금하면 점쟁이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참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섞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집에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이것도 신앙의 혼합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이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버젓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주팔자보러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적 붙이고 이런 것은 사람이 이럴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마귀가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같이 이것도 해라. 섞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교회는 교회고 네 삶은 네 삶이고 예수는 예수고 네 돈은 네 돈이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섞어요. 혼합돼요. 그래서 이 혼합된 신앙, 이 혼미해진 신앙에게는 신앙이 혼미해진 사람은 100번, 1000번 말씀을 들어도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혼합되어서 그래요. 그 속에 이런 귀신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고 이런 귀신도 있고 이런 우상도 있고 온갖 것들이 그 안에 다 섞여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혼합된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순수함이 있는 신앙, 이 처녀가 한 남자에게 결혼할 때 그 순수한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순수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섞여버리면 신앙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원해요. 평생 말씀 들어도 회개 안 해요. 변화받지 않아요. 주일 예배는 참석은 해요. 와서 예배는 참석은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들어요. 핸드폰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그 신앙이 변화가 오겠어요? 혼합된 신앙처럼 무서운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버나움. 저는 처음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길래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 풍경이 나오고 거기서 가족들이 서로 음식을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물고기를 잡고 훈훈한 어떤 가족 영화라고 예상을 했어요. 가버나움.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주 비참한 영화예요. 레바논의 난민촌 영화인데요. 난민촌에서 아빠는 일을 하지 않아요. 계속 애만 낳아요. 9명을 낳았어요. 이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가짜로 이 마약 비슷한 성분을 섞어서 가짜 약을 페트병에다 넣어서 팔러 다녀요. 9남매가 학교를 안 보내요. 엄마 아빠가 책임감이 없어요. 집주인에게 여동생을 팔아요. 돈 주고 팔아요. 이 돈 주고 팔아버린 이 여동생이 아기를 갖고 임신한 뒤에 죽어요. 이 애가 부모를 고소해요. 인생이 너무너무 더럽고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다고 부모를 고소해요. 이 영화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주 막 인생이 뒤죽박죽이고 막 모든 것이 엉망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제목이 가버나움이니? 가버나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었던 동네. 왜 가버나움이냐?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혼합주의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단어가 서구 사회에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지옥이라는 말도 되고, 프랑스에서는 온갖 잡동사니를 집어넣는 그 구닥다리 집어넣는 그 창고 같은 것을 가버나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지옥이라는 뜻이 되어버렸고, 가버나움이라는 말이 혼돈과 혼란과 혼합을 말해요. 모든 것이 섞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혼합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가버나움이에요. 우리 인생은 가버나움 인생이 돼요. 지옥 같은 인생, 아주 비참한 인생, 끔찍한 인생, 뒤죽박죽이고 온갖 잡동사니만 가득하고 진짜 열매는 없고 진짜 축복은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아무것도 없는 참 너무너무 끔찍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버나움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선택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가버나움으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을 가버나움과 같은 현실로 바꾸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의 순수함, 진실함, 깨끗함,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무서워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귀는 지배한다. 마귀는 점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귀는 지배한다, 점유한다 그런 말인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어떤 노숙자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우리 여성교회 방에다가 자기 세간살이를 갖다 놓고 내가 여기 좀 살아야 돼. 무단 점유를 했어요. 가만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막 거기서 막 난리를 지겨놓고 막 더럽고 냄새나고 막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막 또 다른 노숙자들을 끌고 와서 막 교회가 막 지저분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무단 점유예요. 쫓아내야 돼요. 마귀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점유하고 나중에는 얘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살짝 숨어 들어와서 그냥 끼어 사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지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모든 앓는 자, 이 앓는 자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앓는 자라는 말이 흉악하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할 때 그 흉악하게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심히 고생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심히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앓는 자.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이 앓는 자예요.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앓는 자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축복해 주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앓는 자, 아주 흉악하게, 아주 죽을 병이 걸리고 아주 그냥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아주 비참해져요. 또 고통당하는 자, 마귀가 우리 삶을 지배하면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에 들어오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속수무책이에요.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자, 마귀가 지배하면 성경은 지금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든가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든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마귀가 내 삶 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내 삶을 점유하고 나중에는 온갖 것을 다 지배를 해요. 주장을 해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상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상태에 빠지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지도 못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마귀가 원인이에요. 그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왜 이런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자유가 없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속수무책으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앓는 자가 되고 병들어 죽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병도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건강전도사 홍해걸 박사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수만 가지 질병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암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니까 다 아니래요. 중풍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래요. 제일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제일 잘 안 낫고
이 중풍병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잘 안 나는 병이에요. 뇌졸중이잖아요. 마귀에게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중풍병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이런 정말 모든 끔찍한 것은 다 들어와요. 이런 마귀의 권세를, 이런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마귀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전파하셨다는 말은 캐리그마인데요,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했다. 마귀 너는 깨졌다. 마귀 너는 이미 패배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약한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상관없어. 나가. 끊어져. 이렇게 하면 이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모든 귀신 들린 거, 모든 영적인 눌린 거, 괴롭힘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마귀로 인해서 질병이 온 거, 궁핍이 찾아온 거, 마귀로 인해서 비참해진 거 다 쫓아내고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앓는 자, 걸린 자, 들린 자가 되든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의 의도대로 우리의 신앙이 혼합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 생명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마귀가 혼합주의로 몰고 가도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가르치는 말씀과 선포하는 말씀과 고치는 능력으로 승리를 얻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기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피해자가 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고치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